3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다 잘 계셨지요? 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팀, 또 함께 찬양하신 우리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은혜를 누리자.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내리속에 베드로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베드로 그러면 무시간 놈. 그러고 뭐라 그러죠? 난폭하고 우악스런, 우리 전라도 말로 우악스런 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성격 급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들어서면서 이런 모습이 싹 없어져 버려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이렇게 결함들이 많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아주 구구절절하게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탁 들었으면 이 베드로가 굉장히 지성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성인도 그냥 지식만 알고 있는 지성인이 아니라 그 하늘의 진리를 알고 있는 정말로 멋진 크리스찬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럴까? 이제 사도행전을 연구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은 주님께 붙들려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고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은혜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확 바뀐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주님께 붙들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게 다 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붙들려져서 베드로가 그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인 그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져서 그 놀라운, 그야말로 지구의 역사를 바꿨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주님은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사실 부족한 것 뿐이고, 또 이렇게 뭐 참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한심한 것 뿐이고 이럴 수 있겠지만, 베드로를 보면서 부족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 붙들려질 때 충분히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충만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나로 하여금 내가 속한 이 지역에서 거룩한 주님의 영향력을 미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는 이제 없어져 버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 이렇게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령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술이 취해서 이제 헛소리 하는 거다 라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지요. 그때 이거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말씀하신 성령이 내려온 거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사건을 구약에 곳곳에서 예언을 하셨는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인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왔다. 곧 이것은 온 인류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교에 원인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랬느냐?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친 이 기적은 아주 그때 당시 그 지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사건이냐? 왜 이 안진뱅이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느냐?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베드로와 이제 요한을 그쪽에다 갖다 세워 놓는 거예요. 도대체 설명을 좀 해봐라.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라고 해서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의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다 뭘 다루고 있냐면은 주님의 기적을 다루고 있어요. 주님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데 이적이라 해도 상관없고요. 또 뭐 병 고침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병 고침이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면 꼭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예. 이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그러니까 말씀 해석이라든지 말씀 설교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게 전반부다라고 한다면 후반부에 반드시 말씀 선포를 해서 이 기적과 말씀 선포를 하나의 세트로 이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볼 때 그 무슨 기법이라고 그랬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랬죠? 예. 사건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꼭 말씀으로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끝나질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뭘로 이어지느냐? 꼭 말씀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적계의 사건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공통적인 구조예요. 그러면 왜 이러느냐? 성경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의미 없는 기적, 이적 있다 없다? 없다예요. 네. 의미가 없는 기적이나 이적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꼭 말씀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과 이적 여기서 딱 끝나버리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적이라고 그러고 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딱 끝나면은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과 이적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왜 이적을 주셨느냐? 그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까지 나아가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적. 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적, 기적 다 얘기를 하는데요. 원문은 사실은 다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기적, 이적을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다
표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주장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적과 기적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내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인생 속에 이적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 고치는 이적 안진병이가 일어났어요. 병을 고쳤어요. 우와, 저런 게 있네? 라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가 왜 도대체 주님께서 왜 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느냐?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이적을 일으켰느냐? 라는 것을 적용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이적,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뭐냐면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 수단이고 방법은 뭐냐? 방법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적을 통해서 병 고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그를 알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쓰잖아요. 저기 달을 보세요. 저기 달을 보세요.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봐야 돼요? 사실은 달을 봐야 되는데 어디를 봐버려요? 손가락 끝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본문 속에서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뭘 바라봐 버리는 거냐면은 가르치는 손가락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 선포까지 딱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면서 은혜 받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 같은 거, 이적 같은 거, 병 고치는 거 막 체험하잖아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다 못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왜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왜 주님께서 내게 이런 기적을 주시는가? 왜 주님께서 이런 사건을 내게 주시는가? 하면서 그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이적이고 기적인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병 고친 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말씀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놀라운 거예요. 왜 더 놀라운 사건이냐? 더 큰 기적이에요. 왜 그렇느냐? 이것은 지금 한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지금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진 무십 명에게 뭘 심어주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심어주고 있어요. 신앙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심어서 뭘 고치느냐? 이들의 심령을 고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 큰 기적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 하나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말씀은 지금 쭉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얘기하면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고침을 받고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면서 아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보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바라봄의 의미가 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저들이 왜 바라볼까? 뭐라고 지금 해석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야, 저 사람들이 큰 권능을 가지고 있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다 라면서 눈빛들이 그런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눈빛들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존경의 눈초리, 이렇게 이렇게 그런 와 부럽다, 와 대단하다, 막 이런 눈빛들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 우리다?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왜 우리가 지금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그런 눈빛을 보내느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는 거 어디를 바라보냐면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바라보는 그 모든 청중들의 눈빛을 어디로 고정을 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을 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살아있는 능력의 시발점입니다. 충분히 베드로와 요한 그래요. 기도했더니 나았네요. 저게 이런 능력이 임했어요. 이게 참 감사할 일이죠 하면서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어찌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일으킨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바라보는 눈빛을 우리에게로부터 걷어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소위 그런 능력이 있다, 또 이렇게 뭔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 교회나 목회자들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내 개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다 누가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철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면에 누가 나와야 되느냐?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소속하고 있잖아요. 절대 교회에서 목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어느 일 개인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어느 단체에서 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와야 되느냐? 다 숨어야 돼요. 숨고 누구만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변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같이 목회자와 성도로서의 관계를 맺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칩시다. 하면은 혹시 제가 그런 모습이 점점점 변해져요. 목사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목회자를 내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와서 저에게 권면하십시오. 목사님, 자꾸 목사님이 나오려고 그럽니다. 권면하세요. 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목사님 자꾸 나오려고 해요. 좀 들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게 하십시다. 권면하세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감사하게 충고를 받을게요. 네.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제가 조심스럽게 상대가 누구라고 칠까요? 장로님. 예입니다. 예. 장로님. 자꾸 장로님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예. 권사님, 자꾸 권사님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예. 우리 집사님, 자꾸 집사님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예, 알았어요. 예. 예, 안전장치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안전장치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사모하잖아요. 초대교회를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라보면서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을 우리가 못 지키면서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베드로와 요한, 그래요. 제가 날마다 기도했고,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이 성령이 저에 임했고, 제가 방언을 하게 되었고, 제가 손을 얹으니까 나았고, 그렇게 됐어요. 할 수 있어요. 예. 또 지나치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진실로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은 그렇잖아요. 충분히 자기에게 오는 시선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이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예수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이런 것을 늘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고 나는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십시다. 15절입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 3개 찾으세요. 15절에서 생명의 주. 예, 또 예. 하나 더 찾읍시다. 여러분들 다 신학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죽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살리셨다. 다음에 세 번째 증인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핵이에요. 핵. 예.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옛날에 제가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핵이에요. 핵. 핵폭탄이 있다면 그 핵폭탄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 모든 말씀 전파, 모든 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청중을 향해서 한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죽은 주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뭐다? 증인이다. 네. 이게 사도행전의 완전히 핵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어떤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목 놓아서 선포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봅시다. 그러니까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저도 같이 죽었습니다.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 움직였어요. 예.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죽은 걸로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혼리반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살았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죽을 때 우리가 죽었고, 주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우리도 살리셨고, 예.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까지 나아가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여기에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란 말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처음에 저기 하면서.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나는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시오. 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저도 같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저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생명을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누구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축복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이러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생명을 다시 누구를 위해서 쓰겠느냐?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삶, 저의 남은 삶,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한번 웃고 시작합시다. 태국에 갔는데 이렇게 태국 현지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다 홀랑 먹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번째로 자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가 아까 제일 처음에 찾았던 단어요. 생명의 주여요. 예. 생명의 주입니다. 여기를 제가 원전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거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대라고 읽어요. 대, 아르케곤, 그러고요. 테스, 조에스, 이렇게 돼요. 요게 지금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요 테스는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간사, 누구 할 때. 그러고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쪼에스라고 하는데, 이거를요, 지금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는 지금으로 치면 어디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를 얘기해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생명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푸시케, 그 다음에 소마.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과 소마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외형적인 물리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치면 이 물리적인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육신을 얘기하는 거고, 이 소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 영 또는 혼, 정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명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냥 있는 것이고, 이게 온전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이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신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러니까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게 사람을 만든 것은 뭐에 해당되냐면은 푸시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놨다고 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 속에 들어갈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이 주인이라고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이것을 주관하는 분.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 저의 모든 삶의 정황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돼.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도 다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나 제 삶 속에 이게 빠져버리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해진 요 속에 뭐가 들어올 때 의미가 있느냐?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때 그게 의미가 있는데 이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주관하는 분이에요. 이거를 주관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분이냐? 창시자 또는 저술가 아니면 프로그래머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창시해 가시는 거예요. 네. 마치 저술가가 글을 쓰면서 한 작품을 써 내려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멋진 한 인생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시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신 분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 없는, 이건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미 없는 푸시케 속에 신적 정신인 소마가 들어올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생명이 되듯이 의미 없는 내 인생 속에
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그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 주가 죽었고 그 주가 살아나셨고 그 주를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는 참 어렵잖아요. 삶이 사실은 뭐 경쟁해야 되지 뭐 이렇게 아무튼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보면은 정말로 참 초라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충분히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보십시다. 19절 말씀이요.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여기서 내나 똑같은 구조입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요, 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도 우리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19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그 앞에 돌이켜라 그랬죠? 돌아서라. 그 다음에 네.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예. 자, 받으라. 예.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결론 삼아서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쉽게 제가 써볼게요. 이것을 우리가 스탑한다고 그래요. 자, 이것은 턴한다고 그래요. 자, 이 받으라는 건 좀 이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그러잖아요. 특별히 개신교는 굉장히 회개를 강조해요. 근데 이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고요. 굉장히 개신교는 회개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부흥이 하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때려 부시잖아요. 강사들이 와가지고 막 때려 부시면서 하면은 막 밑에서 통곡하고 울고 난리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일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눈물 콧물 다 빼고 펑펑 울고 잘못했다고 손들고 이 정도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진정한 회개가 그걸까? 그게 아니에요. 네. 그건 첫 단추에 불과해요. 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하십시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스탑하는 것은 뭔 의미냐?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네. 목표 없이 살았어요. 주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거 옳은 거다 라면 하고 내 생각에 이거 아니다 하면 안 하고 아무튼 내 계획대로 살았어요. 그것을 뭐 하는 거다? 이제 딱 멈추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을 스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딱 멈췄어요. 여기에 있는 게 회개일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턴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냐? 우리가 이 정도까지도 해결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엔조이라고 그래요. 엔조이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즐기다 또는 만끽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 없이 살았던 내가 이제 그만 내 인생 예수 없이 살아야 되겠다. 라고 내 가는 길을 딱 수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온 거예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보면은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뭐 하는 것이냐? 주님께로 와서 그냥 주님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배워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때문에 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예.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묻어나야 돼요. 예. 여러분의 삶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묻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이 막 행복하고 내 삶이 즐겁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일어나서 날마다 우리가 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힘 있는 삶을 살고 권능 있는 삶을 살고 환경이 이기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엔조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회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회개를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네. 진정한 회개를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행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회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넘고 헤쳐나가고 열매 맺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명이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것이 뭐냐? 주님으로 엔조이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회개가 무슨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지금 사도행전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한번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주 좋은 예화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사건이죠. 자, 탕자가 나갔어요. 네. 이 사건을 그대로 밟아 나가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탕자가, 이제 나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만 내 아버지 없이 사는 삶을 스톱해야 되겠다. 라고 스톱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가 몇 절에 나와요? 15장, 어디부터 보냐면, 15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봅시다. 다 없이 하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백성 가운데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만 가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없는 삶을 그만 가겠다라고 수도반 사건이에요. 자, 수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가 다시 돌아오는데 내가 18절 봅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수독을 딱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오지요.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그게 지금 몇 절인가요? 18절, 19절, 20절까지 돌아오죠? 20절까지 돌아와요. 18절부터 20절까지. 자, 돌아왔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보십시다. 22절에 한번 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는 게 뭘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리는 옷, 가락지, 살찐 송아지, 다 회복되는 것을 뭐 하자라는 거예요? 즐기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아들의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결말을 맺게 되냐면은 아버지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과거에 자기의 잘못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다시 아버지의 주신 사랑을 회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의 삶 속에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를 들게요. 우리 서집사님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그런데 둘이 무슨 돈 때문에 박이 터지게 싸웠어요. 이제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다시 한 번만 보면은 내가 성을 갈아본다라고 이제 너는 나하고 절교다라고 하고 돌아섰어요. 둘이 다. 근데 며칠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 참 친한 친구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마조마 하다가 말을 못하고 문자로 넣었어요. 어이 친구 잘 있는가? 그래도 왠지 문자는 한번 해보고 싶네. 그러니까 친구가 뭔 일이야 새끼야? 이렇게 답을 했다고 칩시다. 아니 그냥 우리가 그래도 싸울 때는 싸웠고 이렇게 또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만나서 뭐 남 믿는 사람은 술을 한잔 하든지 차를 한잔 하든지 하세. 둘이 만나서 차를 한잔 했어요. 우리 아무 일도 없었는 양 이제 또 이렇게 친구를 회복해 살세. 그러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둘이가 그냥 옛날에 그 좋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소원하게 살아버렸어요. 이게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회복 안 된 거예요? 사과했다고 회복된 거냐고요? 아니죠. 진정한 사과고 진정한 이게 이루어졌으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아무 허물 없이 서로 관계를 이렇게 누리는 거잖아요. 네. 같이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 하면서 뭐 차 한잔 하자 하면서 이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한번 우리 서로 어떤 일로 하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히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고 진정한 회개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의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본문 속에 평생 회개 못한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네. 큰아들은 아버지의 주신 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아버지 속에 있어요. 안 나갔어요. 네. 그냥 늘 아버지 품에서 맴돌아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회개하지 못한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어쩌면 이 큰아들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신자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을 의미할 수 있고 어쩌면 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받아라. 새로운 날이 온다. 누려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이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회개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울면서 눈물 흘린 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호하는 거, 이게 진짜 회개예요. 예.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즐겁고 주님 때문에 능력 있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